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1장. 내가 바라는 평생의 소원. 내가 3살이 되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외할머니가 나를 업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해방된 기쁨에 겨워 목청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역사의 중심에 하늘은 우주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조어모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되어 절대 믿음을 지닌 홍순의 어머니, 그리고 나에 이르기까지 3대 외동으로 이어진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0년, 하늘이 예비하신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의 인류 구원을 향한 섭리의 발자취는 온 지구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장. 나는 독생녀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억압의 시기인 1943년 2월 10일, 음력으로는 1월 6일 새벽, 나는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은 듯 따뜻하고 정겨운 동네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라 하면 육친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늘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란 단어만 떠올려도 마음이 푸근하고 정겨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부모였습니다. 1948년 북한 공산당의 종교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복중교 신도라는 이유로 열흘 넘게 옥에 갇혔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재림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 우선 남한으로 내려가서 순정이를 만나면 좋은 길이 나타날 것이다. 기거할 집도 없는데 무작정 가면 어떡해요. 그래도 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테니까. 어두워졌으니 이제 길을 나서자. 1948년 가을 어느 날 한밤중에 어머니는 나를 업고 외할머니는 보따리 2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며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 남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8살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허둥지둥 대전으로 후퇴하고 북한군을 막기 위해 한강다리를 폭파하려 했습니다. 이틀 후 새벽녘에 문득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나 파란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불현듯 어떤 예감이 들어 외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외할머니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순정이가 올지도 모르겠구나. 혹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다시 돌아가자. 나는 어린 나이임에도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했으며 난민 생활을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8살의 어린 소녀였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남에게 신세를 지면 안 된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도인은 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딸입니까? 어머니는 따님 하나 바라보고 사시는데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니 훌륭하게 기르세요. 그런데 이 딸은 머지않아 시집을 가게 됩니다. 남편 될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훗날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넘나드는 출중한 능력을 가진 큰 인물일 겁니다. 3장. 어린 양 혼인잔치는 세계를 구원하는 등불. 이 아이는 누구인가? 제 딸입니다. 문 총재는 무척 놀라 되물었습니다. 한학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문 총재는 놀랍다는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 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 학자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 한 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문 총재는 나에게 다짐을 받듯 말했습니다. 한 학자, 앞으로 희생해야지. 네. 더 높은 의미의 희생, 더 고결한 희생, 더 완전한 희생을 말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을 희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희생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이었습니다. 희생은 평화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할 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 그것은 하늘의 엄한 훈령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무아의 심정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섭리가 무엇이든지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이 원하시는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문 총재를 독생자로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부, 우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당대에서 복귀 섭리를 끝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모든 삶을 그 다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참 부모가 없이는 천주의 한을 풀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한 승리의 터를 닦을 수도 없습니다. 나의 성호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날이며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는 날이었습니다. 나아가 인류가 참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문 총재는 16세 때 묘두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는 혹독한 시련이 주어졌습니다. 그 처절한 시련은 하나님이 준비한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맡기 위한 탕감의 노정이었습니다. 가약식을 올리고 보름 후인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아침 10시에 성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신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내 당대에서 청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종교적 분열은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입니다. 기필코 매듭짓겠습니다. 4장 가시밭길을 넘어 인류의 등불이 되어 현재 나는 전쟁과 갈등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회원해 드리기 위해 5대양 6대주를 넘나들며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던 미국으로 건너가 200년 전 미국의 건국 정신을 일깨우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미국 의회와 양키 스타디움, 워싱턴 모뉴먼트 광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일본, 아시아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한 승공운동을 펼치며 공산주의의 소멸을 이루는데 큰 지렛대 역할을 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종교 화해를 위한 초교파 운동과 남북 통일을 향한 범국민 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1990년대에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역사적 만남을 가졌고 소련 젊은이들에게 민주주의 정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쳤습니다. 1991년 북한 땅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오늘날 190개가 넘는 나라에 통일교회가 있고 식구들이 있는 것은 모두 선교사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계를 구원하는 종교, 인류의 눈물을 닦아준 참된 교회만을 소망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1969년 첫 세계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50여 년 동안 지구촌 거의 모든 곳에 나의 발자국이 오롯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벨베디어 수련소와 이스트가든에 노란 수선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수선화의 강인함을 무척 좋아합니다. 나는 지금도 1976년 6월 1일에 양키 스타디움 대회를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스타디움 밖에서 대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무척이나 소란스러웠습니다. 돌풍과 함께 쏟아진 비가 대회장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의연하게 등장한 우리 부부는 5만 명의 청중뿐만 아니라 전 미국인, 나아가 전 세계인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미국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 미국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공산주의의 위협과 청소년의 윤리적 파탄을 막지 않고서는 미국에 희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총재가 나는 미국의 의사요, 소방관으로 왔다고 힘주어 말하자 청중들은 큰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미국 국민들을 향해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외쳤습니다. 미국인들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 하나님의 사상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낯선 땅 미국으로 건너가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세 차례의 대회를 성황리에 마쳐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성스러운 뜻을 이루었습니다. 1974년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와 1976년 양키 스타디움 대회, 그리고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에서 참다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영광은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촌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청년들이 도덕성을 되찾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을 다한 것도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여성들의 목소리는 작았고 남녀 평등은 허울에 불과할 뿐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여성이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우리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특히나 하나님의 딸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랫동안 고심했습니다. 그 고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세계평화 여성연합입니다. 1992년 5월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40개 도시에서 창설대회를 차례차례 열어갔습니다. 나는 대회에서 이상세계의 주역이 될 여성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대회를 열기 전에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걱정이 많았으나 가는 곳마다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대회의 주제가 여성임에도 남성 또한 많이 참석해 내가 주창하는 여성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치지 않고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일본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필리핀, 마닐라, 마지막 강연지는 중국이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이나 나오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그런 강연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992년 한 해 동안 세계 113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5장, 심정문화는 영원한 천국의 표상입니다. 우리 통일문화의 특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효정을 근간으로 하는 심정문화입니다. 효정은 하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사랑입니다. 심정은 사랑의 근본 뿌리이자 사랑이 용솟음치는 샘물과 같습니다. 리틀 엔젤스는 3년 동안 6개 의료 지원국을 포함한 22개 나라를 순회하며 참전 용사를 기리는 보훈 공연을 펼쳤습니다. 리틀 엔젤스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모나코 왕립 발레학교를 마치고 워싱턴 발레단에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던 문은숙을 주축으로 유니버설 발레단을 꾸렸습니다. 색가인 이뽀는 1975년 1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도쿄에서 창간되어 일본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인 또 하나의 신문은 미국에서 창간된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나는 워싱턴 타임즈의 사원을 자유, 믿음, 가정, 그리고 봉사로 정했습니다. 1989년에 세계일보를 창간하였습니다. 세계일보는 너른 들판에 홀로 선 소나무처럼 외롭기 그지없었지만 정의에는 눈물이 많고 불의에는 용서가 없는 신문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적산가옥에서 통일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차 발전해 한국을 대표하는 기계회사가 되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의 기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일화를 세워 인삼 제품을 세계로 수출하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골고루 기술을 갖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 평준화를 실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차별 없이 그 선물을 골고루 누려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과학기술을 하나로 통일시키기로 했습니다. 국제과학통일회의는 그 고민 끝에 탄생했습니다. 6장 평화의 어머니, 동토를 넘어 세상 끝까지. 한국의 부산과 일본의 가라스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뚫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올라섭니다.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어서 한일 해저터널을 만들고 남북이 하나 되면 그것이 유라시아를 거쳐 전 세계로 향하는 평화 고속도로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1990년 참 부모의 날을 맞이해 미국 뉴욕에서 여성 전체 해방권을 선포하고 나는 통일교회 제2대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식구들 앞에서 모두 하나 되어 참 부모의 전통을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맹세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1년 후 소련 공산당이 해체되고 동토의 왕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분쟁을 막고 피폐해져가는 종교를 어떻게 다시 삶의 나침반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11월 중순에 김일성 주석이 우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7일째가 되어서야 우리는 드디어 김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런 땅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 최고 통치자에게 1000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이러한 밑거름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121개 나라가 참가하는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힘을 결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종교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종교가 없는 세상입니다. 인류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되면 종교는 자연스레 필요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아래 한 가족, 모두가 한 형제일 때 진정한 평등 세계, 평화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평화 세계의 가장 밑바탕에는 참가정, 참사랑이라는 주춧돌이 있습니다. 원모 평해장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은 청년 인재를 키우고 봉사와 나눔을 통해 평화의 꿈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덕성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는 일은 지구촌의 밝은 내일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꿈과 비전을 지닌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미래의 지도자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2003년 물이 맑고 산세가 아름다운 청평에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건강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되었습니다. 8장 가정은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서 좋은 곳이며 오빠와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어서 따뜻한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객지에 살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운 곳이
고향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향수가 있습니다. 고향이 있는 본향 땅, 그 그리움이 가장 오롯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성은 어머니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여성은 시대마다 고난의 앞길에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당국의 반대로 집회를 열지 못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계평화여성연합은 이제 유엔에서 적극 후원하는 중요 단체가 되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헌신해온 여성연합의 평화정신과 봉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이 시대를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맑고 순수해야 하며 자신을 먼저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강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효심으로 부모를 섬기는 참된 딸이 되고 정절과 헌신으로 남편을 내조하는 참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과 정성으로 아들, 딸을 기르는 참된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참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평화세계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참된 여성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9장.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생명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생명이란 것은 사랑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사랑이 더 먼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버릴지언정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사랑에서 태어났고 사랑의 길을 가야 하고 사랑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영원하고 순수한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며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주고도 잊어버릴 때 번성합니다. 좋은 것을 주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람이 찾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참사랑을 지니면 모든 슬픔과 고통도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사랑을 받겠다는 마음이 사랑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면 평화세계가 찾아옵니다. 나는 강원도 용평 리조트에 있는 과랑산에 종종 오릅니다. 산꼭대기에 오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귀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는 그 나무를 마유목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야광나무가 오래되어 속이 텅 비자 그 안에 새가 마가나무 씨앗을 떨어뜨려 마가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새끼나무로 털을 잡았습니다. 아름다운 모자의 사랑과 배려, 깊은 정을 담고 있어 더할 나위 없는 효정의 본보기입니다. 효정을 생각하면 큰아들 효진이와 둘째 아들 흥진이가 떠오릅니다. 흥진이가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부부가 전국을 돌며 승공결기대회를 할 때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흥진이는 언제나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깊은 효정을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은 가슴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효진이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큰아들답게 어렸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효자는 내 거야. 해바라기처럼 정렬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꿈, 인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인간을 놓고도 독생 여인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그 누구든 나이를 막론하고 황금기입니다. 황금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활 철학은 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그것은 욕망의 굴레에 갇히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위하는 삶은 영원한 축복과 자유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세계는 기쁨의 세계가 됩니다. 이것이 나의 생활 철학입니다. 우리의 제일 가까운 스승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에 처하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마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재해 계십니다. 그 진정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영원한 나의 주인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할 수 있는 교리를 가진 종단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근본 목적은 인류의 부모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었는지 기도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참부모의 길을 걸으며 우리 부부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효정의 도리를 다하고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독생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 결혼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바라는 소망은 독생자와 독생녀가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그 참된 가정에서 참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거듭나 참 부모의 자녀가 되고 또한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 어머니이자 독생녀로서 그리고 우주의 어머니로서 모든 섭리 역사를 완성하고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부모의 뜻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세네갈은 북남미 대륙과 가장 가깝습니다. 또 위로 조그만 항해에 가면 유럽 땅에 닿습니다. 지금이야 그것이 여러 면에서 좋은 조건이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난 500년 동안 온갖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교육도 하지 않고 하늘이 주신 천연자원을 탈취해 가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피부색이 다르다 하여 인간 대접을 하지 않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고래섬을 찾아가 그곳을 거쳐간 아프리카 젊은이들의 한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는 흑인들을 가둬놓았던 노예 수용소가 있습니다. 돌로 만든 수용소는 창도 없고 음침하고 좁고 더럽습니다. 그곳에 짐승처럼 묶여 있다가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돌아오지 못하는 문이라 불렸습니다. 누군가 그 비참함을 보듬고 울분을 달래주어야 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자유를 빼앗는 불행한 역사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검은 땅, 아직도 슬픔과 애잔함이 가득한 아프리카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게 할까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부족장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1월 18일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세네갈 다카르의 압두디우프 국제센터에서 신아프리카 공생, 공영, 공의와 보편적 가치라는 주제로 아프리카 서밋 2018을 개최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알제리부터 가장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55개 나라에서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내 연설이 끝난 후 아프리카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 새마을 운동과 세계평화고속도로, 선악평화상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후원으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연합, 세계평화족장연합도 만들어졌습니다. 다음날 나는 고래섬으로 떠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슬픔과 비통의 땅이었던 아프리카를 해방,
해원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1층 돌아오지 못하는 문에 손을 얹고 노예 해원을 위해 간곡한 기도를 했습니다. 침묵에 잠긴 수용소 돌벽을 마주하고 이제껏 그 누구도 끊어내지 못한 아프리카의 비참한 억압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냈습니다. 수용소 건너편의 작은 광장에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섬을 찾아온 세계 유명인들의 방문 명패였습니다. 세네갈 대통령과 국민들의 간구로 네 명패가 붙게 되었습니다. 육지로 돌아오자마자 응급용 배를 구입해서 고래섬에 기증했습니다. 남미는 아프리카 못지않게 슬픔과 착취의 역사를 지닌 대륙입니다. 특히 원주민들에게는 수탈을 넘어 민족이 말살된 처참한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미 땅의 공항에 내리면 가장 먼저 그들의 아픈 영혼을 달래주는 해원 기도를 올립니다. 그 남미의 우리 부부는 누구보다도 지극한 정성을 들였습니다. 통일교회가 남미에 첫 발을 디딘 것은 1965년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대륙에서보다 더 많은 대회와 행사를 치르고 수많은 선교사와 세계 각국의 식구들이 남미로 건너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남미에 기울인 정성 가운데 가장 의미가 큰 일은 카우사, 즉 남북미 통일연합이었습니다. 그 낙원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자르딘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자르딘 교육본부를 짓고 새소막 농장을 마련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실천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전 세계의 8억 인구가 굶주리던 시절에 남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자연 보존을 위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자연과 우리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연에 대해 배워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물을 창조했을 때 느끼셨던 한없는 기쁨과 사랑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성원하던 날 하늘 앞에 내 당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2020년까지 기필코 7개국을 복귀하겠다는 결의 가운데 하늘을 향해 나만 남았나이다. 기도를 수천 번도 넘게 했습니다. 2017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세계본부 윤영호 사무총장이 문 총재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금으로 된 열쇠 3개를 전달받았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의인 3사람을 미국 행사에 초청했습니다. 세네갈의 만수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하데베, 짐바브웨의 은당가였습니다. 2018년 1월에 나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월드서밋 아프리카 2018을 준비하면서 세네갈을 택한 이유는 하늘이 준비한 의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네갈의 만수르 듀프는 이슬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키살 대통령이 주관하는 2017년 월드서밋을 자신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만수르는 대통령을 찾아가 참 어머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프리카의 역사를 맡길 곳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나는 마키살 대통령을 만나 40분 가까이 하늘의 섭리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내일 서밋에 참석하겠습니다. 마키살 대통령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참 어머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2019년 여름 나는 남아공을 찾았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2019 남아프리카 공화국 효정 패밀리 10만 축복 축제가 열렸습니다. 하늘은 이 한때를 위해서 의로운 선지자 사무엘 하데베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장차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지칭하며 평화운동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한학자 총재를 독생녀 참 어머님으로 남아공과 함께 아프리카가 환영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피부색으로 차별하고 청소년의 희망의 싹을 앗아간 한의 역사를 청산하고 축복의 길을 하늘이 열어줄 것을 축원했습니다. 한편 짐바브웨에는 900만 신도를 거느린 대주교 요하네스 은당가인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계시로 참 어머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리며 나는 기필코 참 부모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은당가 주교는 2017년 축복식의 축사자로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축사자가 아니라 손주 축복을 받으라는 하늘의 계시가 내렸습니다. 그는 계시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껏 인류가 고대하고 찾던 참 어머님입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참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짐바브웨로 돌아가 목사와 주교들을 모아놓고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색입니다. 아프리카는 참 가정으로 거듭나 새 시대를 맞아 모든 인류 앞에 빛을 발하는 소망의 대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상툼의 국회의사당에서 아프리카 서밋 2019의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특별히 상툼의 국영방송으로 생중계되었으며 해외 언론 역시 취재에 열을 올렸습니다. 나는 세계정상연합 아프리카 위원장인 나이지리아 전 대통령의 소개로 무대에 올라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신 상투메를 축복하고 참 어머니와 하나 되어 천국의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카르발류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오늘은 상투메 역사상 가장 오래 기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신 상투메로 축복해 주신 참 어머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 기쁘고 가슴이 벅찹니다. 상투메 프린시페는 참 어머님이 바라시는 천국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1장 천일국 안착을 위한 천주적 가나안 40일 노정. 캄보디아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서밋이 푸놈펜 평화궁에서 거행된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민간 기구와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특별히 환영회담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밋에 참가하는 54개국 대표자들이 동석했습니다. 회담 후 훈센 총리와 나란히 입장한 가운데 역사적인 서밋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정상과 더불어 54개국 700여 명의 지도자가 참석했습니다. 나는 하늘 섭리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마지막 섭리의 종착점인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안착에 관해 연설했습니다. 훈센 총리는 서밋에 참석한 각국 전현직 정상과 모든 대사가 모인 가운데 참 어머니의 평화 비전과 그 실천에 동참하겠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 지지 의사를 푸놈펜 선언에 담아 발표했습니다. 다음날 푸놈펜에서 평화로운 나라 구축을 위한 청년 가정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킬링필드에 아픔이 있는 캄보디아의 오늘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나는 대회를 위해 각별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태평양 문명권은 섭리의 마지막 한때 인류의 독생녀 참 어머니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닌 하나님 어머니까지 포함한 온전한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로 모시고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체화하는 문명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안착을 위한 섭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빼앗고 정복하는 이기적인 문명권이 아닙니다. 주고 또 주는 참사랑과 심정의 기반을 둔 효적 문화의 태평양 문명권을 만들고 안착시켜야 합니다.
나는 12번의 희망전진 대회를 통해 참사랑의 심정문화혁명인 태평양 문명권을 선포했습니다. 2018년 세네갈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서밋을 아시아 태평양 서밋으로 매듭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2019년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의 창립을 제안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습니다. 세계평화 화인연합 세계대회에 이어 대만에서 효정 참사랑 가정 축복축제가 열렸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화인들로 식장이 가득 찼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내가 공항에 도착하자 니제르 정부는 최고의 예를 갖춰 영접했습니다. 2019년 2월 한국에서 개최된 월드서밋 2019에 니제르 총리와 장관 10여명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관 방문단만 참석했습니다. 방문단은 참 어머니와 우리의 평화운동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총리는 다시 9월에 개최된 상투메 프린시페 희망전진 대회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니제르에서 테러가 발생해 또다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총리는 특사를 보내 참 어머님을 니제르에 모시고 서밋과 축복식을 하고 싶다는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니제르에 방문한 나는 저녁에는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으로 예정에 없던 대통령 주간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스프 대통령은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증거하며 대한민국에 대해 진심 어린 애정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나는 2018년 1월 18일 세네갈에서 개최된 첫 아프리카 대륙 단위 서밋에서 신아프리카를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에 근거해 10가지 신아프리카 프로젝트를 국가 단위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10여 나라와 차례로 신아프리카 프로젝트 관련 MOU를 체결했습니다. 니제르 역시 당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류 한 가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프리카의 니제르 대통령은 현명한 정상이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니제르에서 2019년 아프리카 서밋과 국가 주관 참가정 축복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들은 위대한 도전이자 신성한 노정이었습니다. 니제르 축복식은 국가 주관 축복식이자 아프리카 대륙 단위 축복식이었습니다. 독생녀와 하나 될 때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선포는 마치 천둥과도 같이 니제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밋이 진행된 후 이수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2,000명 전체를 대표에 사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어머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프리카 정상들과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를 참 어머니이자 평화의 어머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인 하렙의 선지자를 통해 남아공 국가 차원의 서밋과 축복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독생녀 참 어머니에 의해 내려질 역사적인 축복에 감사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선지자와 각 나라 왕 그리고 족장들의 염원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평화의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대륙이 더 이상 비참한 대륙이 아닌 하늘의 축복을 받는 대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라우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희망전진 대회에는 나를 대신해 참가정의 자녀를 특사로 보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지에게 국가복귀 7개국과 종족 복귀의 선물을 준비하는 정성에 동참시키려는 뜻이었습니다. 참석한 각 나라 영부인들은 참 어머니의 심정으로 세계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을 인류의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여성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서밋 승리의 토대 위에 12월 11일 국가주간의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2019년 12월 14일부터 15일에 진행된 희망전진 대회를 통해 그동안 뿌린 희망의 씨앗이 마침내 성장의 꽃을 피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중단 없는 전진을 해온 중남미 지도자들과 식구들의 정성이 중남미 땅에 희망의 꽃을 피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에 시작된 천일국 안착을 위한 천주적 가나안 40일 도정이 12월 28일 영적 대륙의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세계 기독교 성직자 협의회를 창립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참 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7년 노정 가운데 7개국 국가 복귀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침내 섭리사의 전무후무한 신국가, 신대륙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체적 승리의 토대 위에 마지막 노정인 신통일 세계를 향한 전진을 결의하고 출발하는 역사적인 한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가 인도하는 이 축복이야말로 6,000년간 기다려온 인류의 꿈이며 하늘 부모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참석자들의 가슴에 오롯이 전달되었습니다. 천주평화연합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주제로 신통일 한국을 위한 띵크탱크 2022 출범 희망전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 학술 등의 전 분야에서의 하나의 힘을 중심한 대통합과 대연대가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전 세계 지식인의 연대체 띵크탱크 2022가 출범하였습니다. 띵크탱크 2022는 현 대한민국의 위기와 실현의 평화와 통일의 기초가 되는 공생, 공영, 공의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항구적 공동 번영을 이룩합니다.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신통일 한국 시대, 즉 21세기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불어 잘 사는 공생의 경제, 더불어 참여하는 공영의 정치, 더불어 실천하는 윤리의 공의를 가지고 각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월드서밋 2022의 일환으로 2022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한반도 평화서밋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남북 공동수교 국가 157개국 중심으로 전현직 정상,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국회의원, 장관, 종교인, 언론인, 경제인, 학술인, 여성 청년 지도자 등이 혼란 속의 한반도에 구체적인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한반도에 집결했습니다. 이날 한학자 총재는 창설자 특별연설을 통해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가 오게 된다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부모로 모시는 자리에 갈 때 진정한 세계 평화, 자유, 평등, 평화, 통일의 행복한 세계,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환경권의 제약을 60년간 받아왔지만 멈추지 않았기에 여러분들과 같은 우군이 많이 생겼다면서 우리 다 함께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를 통해서 참 자녀가 되는 자리에서 함께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원을 지상을 이루어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되자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호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